도루묵의 유래. 옛날 어느 임금님이 살았답니다. 임금님은 궁궐에서 온갖 맛있는 음식을 매일 드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옷감으로 짠 옷을 입고 가장 편하고 귀한 가죽으로 만든 신을 신었지요. 그리고 왕비님에게 갈 때도 가마를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귀하고 귀하게 사셨죠. 그런데 어느 날 국경에서 봉화가 올라왔어요. 봉화는 높은 산에다 불을 질러 멀리 소식을 알리는 연락 방법인데 나라에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만 봉화를 피워 궁궐에 알렸답니다. 이번에는 북쪽의 오랑캐가 국경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전쟁이 난 것이었죠. 임금님은 너무 놀라 말했어요. 아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오랑캐가 어디까지 내려왔다고? 신하들이 말했어요. 전하, 큰일이옵니다. 어느새 대동강까지 오랑캐가 내려온 줄로 아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나라를 오랑캐에게 빼앗겨야 한단 말이냐? 신하들이 말하였어요. 전하, 아무래도 궁궐에 계시다 오랑캐에 잡히시면 우리나라가 그대로 오랑캐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 장군들이 다시 힘을 모아 오랑캐에 대적할 준비를 하는 동안에 임금님께서는 피신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니, 이 나라의 임금인 내가 궁궐을 버리고 피신을 하면 이 나라를 누가 지킨단 말이냐? 전하, 그렇지만 임금님이 계셔야 나라도 있고 백성도 있는 것이옵니다. 후일을 기약하시고 어서 피신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과 신하들은 궁궐을 두고 피난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급하게 피난을 가야 하니 아주 중요한 것을 빼고는 다른 짐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임금님과 신하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이 넉넉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북쪽에서 오랑캐가 내려오고 있으니 다른 생각을 할 정신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자 이제 임금님과 신하들은 당장 먹을 것도 없게 되었어요. 임금님이 드실 음식도 없어진 것이었지요. 김정승이 말했어요. 전하, 이제 저 바다만 건너시면 안전하옵니다. 저 섬에는 곡식이 풍부하고 병사들도 용맹하니 다시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라 배를 띄울 수 없었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드신 임금님은 너무나 시장하셨지요. 그래서 보다 못한 김정승은 근처의 마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느 한 집의 문을 두드렸죠. 이보시오. 그러자 집안에서 늙은 어부 한 명이 나왔답니다. 이보게, 지금 바닷가에 임금님이 계시다네. 그런데 여기까지 급히 오느라 지금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 자네 집에 먹을 것이 있으면 지금 내올 수 있겠나? 그러자 어부가 깜짝 놀라 말했어요. 아니, 임금님이 여기 오셨다니요. 그런데 셋네의 집에는 귀한 음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나요? 아무 것이라도 좋으니 무엇이 있는가?
집에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늘 잡아 올린 묵어만 몇 마리 있습니다요. 그런데 묵어라는 것이 너무나 맛이 없어 저희들도 거의 먹지 않는 생선이랍니다. 할 수 없으니 일단 그것이라도 구워서 가져오게나. 그래서 어부는 바로 묵어를 구워 임금님께 가지고 갔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묵어를 처음으로 드시게 되었죠. 원래 임금님은 가장 귀하고 맛이 있는 것만 드시니 어부들도 좋아하지 않는 묵어는 이름도 처음 듣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묵어를 드신 임금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임금님이 말했어요. 여봐라, 이 물고기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임금님. 이 물고기는 이 근처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인데 아무 맛이 없다는 뜻으로 묵어라 하옵니다. 뭐라고? 이 물고기의 이름이 묵어라고? 아니, 이렇게 맛있는 생선의 이름이 묵어라니 어찌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말이냐? 내가 먹어본 생선 중에 제일 으뜸이니 이 물고기 이름을 이제부터 은어라고 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묵어의 이름이 은어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임금님은 무사히 바다를 건너 가셨죠. 그리고 그 후에 우리나라의 장군들이 다시 힘을 합쳐 오랑캐를 무찌르자 오랑캐는 다시 북쪽으로 도망가고 임금님은 궁궐로 돌아가시게 되었지요. 무사히 나라도 지키고 살아서 돌아온 임금님은 너무나 기뻤지요. 그래서 수많은 장군과 피신기를 함께한 정승들에게 상을 내려 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말했어요. 이번 피난길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때 그 바닷가 어부가 구워준 은어의 맛이 잊히지 않는구나. 이번 피난길에 제일 맛이 있는 음식이었노라. 그러자 김정승은 빠르게 은어를 구해와 임금님의 소라상에 올렸답니다. 임금님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오, 그래. 은어로구나. 이 은어의 맛이 기가 막히게 좋더구나. 그런데 한 입을 드신 임금님이 말했어요. 아니, 이것이 은어란 말이냐? 이렇게 맛이 없는 생선이 있다니. 그래서 이름이 묵어였구나. 이 생선의 이름이 은어라니. 그런 이름을 붙일 수가 없겠노라. 이 생선의 이름을 도루 묵어라 하여라. 그래서 묵어는 은어로 되었다가 다시 도루 묵어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루묵이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설문대 할망. 옛날 아주 먼 옛날이었어요. 하늘나라에 옥황상제의 딸인 설문대 할망이 살았어요. 설문대 할망은 키도 크고 힘도 세서 하늘나라 사람들은 설문대 할망을 거인할망이라고 불렀답니다. 설문대 할망은 하늘나라 생활에 실증이 나서 바깥 세상을 내다보는데 하늘과 땅이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보고는 바깥 세상을 확 트인 곳으로 만들 궁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옥황상제님 몰래 바깥 세상으로 나온 할망은 하늘과 땅을 둘로 갈랐답니다. 하늘과 땅을 둘로 가른 할망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며 그 표시로
치마에 흙을 한 주먹 담아갔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옥황성제님은 큰 말썽을 일으킨 설문대 할망에게 벌로 땅으로 내려가라고 말했답니다. 땅에 내려와서 할망이 발을 디딘 곳은 육지와 가까운 바다였고, 내려오면서 치마폭에 담았던 흙이 주르륵 바다에 쏟아져 내렸어요. 치마에서 쏟아진 흙이 쌓여서 섬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 섬이 바로 제주도랍니다. 그리고 치마폭에서 쏟아진 흙이 가장 높게 쌓인 것이 바로 한라산이지요. 거인인 할머니는 한라산을 베개 삼아 베고 누워 잠을 자다가 발을 쭉 뻗었는데, 할망의 발가락이 섬의 절벽에 박혀버렸어요. 나중에 발가락이 박혔던 자리는 구멍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범섬의 콧구멍 동굴이지요. 또 어느 날 젊은 내 할망이 오줌을 누웠는데, 세찬 오줌 줄기에 섬에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 땅덩어리는 떠내려가다가 바다에 멈췄는데, 그 모양이 소처럼 생겨 사람들이 우도라고 불렀죠. 어느 날이었어요. 젊은 내 할망이 제주도에서 살았는데, 할망이 입고 있던 옷이 다 헤어져 입을 옷이 없었어요. 할망이 제주도 사람들에게 섬이 육지와 떨어져 있으니 불편하지. 내가 육지까지 닿는 다리를 만들어 줄 테니 내 옷 한 벌만 지어 주시게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섬 안에 있는 천을 다 모아서 할망의 옷을 만들기 시작했고, 젊은 내 할망은 육지까지 닿는 다리를 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망의 몸집이 너무나 커서 섬의 천을 다 모아도 천이 모자랐답니다. 그래서 할망은 자신의 옷이 완성되지 않자 다리를 놓던 일도 그만두어 버렸지요. 그래서 뒷담한 다리가 바로 모슬포 앞바다에 바다로 뻗친 바위 줄기랍니다. 사람들은 점점 젊은데 할망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할망이 한 번만 한숨을 쉬어도 폭풍이 일고 파도가 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은 할망에게 말했어요. 할망은 키가 아무리 커도 저 연못 깊이보다는 작지요. 무슨 소리야? 내 키보다 더 깊은 연못은 이 섬 안에는 없단다. 할망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용소에도 들어가고 흙리물에도 들어갔어요. 역시 용소도 흙리물도 할망의 무릎에도 차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엔 사람들이 물장우리 연못은 다를걸요? 그 연못은 깊이를 알 수 없대요. 그 말을 들은 할망은 자신만만하게 연못에 들어갔어요. 한 발 한 발 들어가자 물은 젊은 내 할망의 가슴까지 찼고, 그래도 더 들어가라는 말에 할망은 자꾸만 깊이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물속으로 완전히 빠지게 되었답니다. 한번 물속으로 사라진 할망은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할망! 사람들은 제주도를 만든 설문대 할망이 영영 사라지자 슬퍼하였지요. 하지만 다시는 누구도 설문대 할망을 볼 수 없었답니다. 아기장수 우투리.
옛날 옛날 먼 옛날에 욕심이 많은 임금님과 신하들이 나라에 가득해서 백성들은 살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누군가 힘세고 재주 많은 장수가 나타나 자기들을 구해주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기다렸답니다. 그때 지리산 어느 외진 마을에 한 농사꾼 부부가 살았어요. 산비탈에 밭을 일구어 겨우겨우 먹고 살았죠. 그렇게 살다가 늙음하게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낳고 보니 아기 탯줄이 안 잘라지는 것이었어요. 가위로 잘라도 안 되고 낫으로 잘라도 안 되고 작두로 잘라도 안 잘라졌지요. 가진 것을 다 가지고 자르려 해도 안 되더니 산에 가서 억새풀을 베다가 그걸로 탯줄을 치니까 그제야 잘라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기 이름을 우투리라고 지었답니다. 우투리는 우두머리라는 뜻이었어요. 이 우투리는 갓난아기 때부터 하는 행동이 남달랐죠. 방에다 뉘어놓고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와 보면 지렁에 덜렁 올라가 있지를 않나? 곁에 뉘어놓고 잠깐 잠들었다 깨어나 보면 납죽 장롱 위에 올라가 있지를 않나? 그래서 참 이상하게 생각한 어머니 아버지가 하루는 아기를 방에 두고 나와 문구멍으로 들여다 보았어요. 그랬더니 글쎄 아기가 방 안에서 뽀로로 날아다니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보니 아기 겨드랑이에 조그마한 날개가 붙어 있는 것이었죠. 그걸 보고 어머니는 그만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여보, 큰일 났어요. 내가 아기를 낳아도 예사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장수를 낳았나 봐요. 겨드랑이에 날개 돋친 아기는 장차 장수가 될 아기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좋아할 일이 아니라 기겁을 할 일이었어요. 가난한 백성이 장수를 낳으면 임금님과 벼슬아치들이 가만두지를 않았거든요. 장수가 백성을 살리려고 저희들과 맞서 싸우기라도 하면 큰일 나니까 힘을 쓰기 전에 죽여버리려고 했으니까요. 잘못하다가는 온 식구가 다 죽을 판국이었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고민 끝에 우투리를 데리고 지리산 속에 아주 깊은 곳로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 숨어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투리라고 하는 장수가 지리산에 태어났다는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돌고 돌았어요. 마침내 임금님도 아기 장수가 태어난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임금님이 그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다 낳고 힘센 장군을 뽑아 우투리를 잡으러 지리산으로 보냈답니다. 다 나온 장군이 군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우투리네 집에 들이닥쳤어요. 그런데 우투리는 신기하게도 군사들이 몰려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어디로 갔는지 자취도 없었지요. 그 많은 군사들이 온 산속을 이잡듯이 뒤져도 못 찾았답니다. 사흘 밤낮을 뒤져도 못 찾으니 장군이 어머니 아버지를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묶어놓고 곤장을 치는 것이었죠. 우투리가 있는 곳을 어서 대어라!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곤장을 친 것이었죠. 그렇지만 어머니 아버지도 우투리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었죠.
아무리 때려도 모른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사흘 만에 풀어 주었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초주검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우투리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뒤에 하루는 우투리가 어디서 구했는지 콩을 한 마리나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볶아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콩을 넣고 볶는데 볶다가 보니 콩 한 알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었어요. 배가 고파서 어머니가 그걸 주워 먹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콩 한 말에서 한 알이 모자라게 볶아준 것이었죠. 우투리가 볶은 콩으로 갑옷을 짓는데 콩을 하나하나 붙여 옷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만든 갑옷이 온몸을 다 가려주었는데 딱 한 알이 모자라 한 군데를 못 가리게 되었답니다. 바로 왼쪽 겨드랑이 날개죽지 바로 아래를 못 가린 것이었죠. 우투리가 그렇게 갑옷을 지어 입고 나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조금 있으면 군사들이 다시 올 것입니다. 혹시 제가 싸우다 죽거든 뒷산 바위 밑에 묻어주세요. 그때 좁쌀 서대, 콩 서대, 팥 서대를 같이 묻어주세요. 그리고 3년 동안은 아무에게도 묻힌 곳을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 정말로 장군이 군사들을 데리고 다시 나타난 것이었어요. 지난번보다 더 많은 군사를 모아온 것이었죠. 그때 우투리가 볶은 콩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집 앞에 딱 버티고 서니 군사들이 겁을 내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활을 쏘는데 몇백 발을 쏘는지 몇천 발을 쏘는지 모르게 화살이 비 오듯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많은 화살이 모두 갑옷에 맞으면 그대로 부러지는 것이었어요. 꼭 썩은 갈대잎같이 부러지니 그 많은 화살을 다 맞아도 끄떡이 없었지요. 군사들이 화살을 다 쏘고 이제 딱 한 개가 남았을 때였어요. 갑자기 우투리가 왼팔을 번쩍 들더니 갑옷이 비어있는 겨드랑이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때 마지막 한 개 남은 화살이 탁 날아가더니 바로 그곳을 딱 맞히니 우투리가 풀썩 쓰러져 죽었답니다. 장군이 군사들을 데리고 돌아간 뒤에 어머니, 아버지는 슬피 울면서 우투리를 뒷산 바위 밑에 구덩이를 파고 묻어 주었지요. 우투리 말대로 좁쌀 서대, 콩 서대, 팥 서대를 같이 넣어 묻어 주었지요. 그리고 3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동안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났는데 우투리가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다. 지리산 속에서 병사를 기르며 때를 기다린다. 이런 소문이 온 나라에 난 것이었어요. 산 속에서 병사들이 말을 타고 다니는 소리가 들린다. 라고도 하고 얼마 안 있으면 우투리가 산에서 나와 백성들을 다 구할 것이라고도 하고 이런 소문이 돌고 돌아 또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지요. 아니, 안 되겠다. 이번에는 내 손으로 직접 죽이는 수밖에 없구나. 임금님이 화가 나서 군사들을 다시 많이 데리고 우투리네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우투리 어머니 아버지 보고 우투리를 어디에 묻었느냐? 바른 대로 대거라 하고 말을 하였어요. 그러자 어머니 아버지가 말을 하였어요. 산에다 그냥 버려서 무덤도 없습니다요. 그러니 찾을 수도 없지요. 그렇게 말하고 모른다고 버티었어요. 아무리 협박을 해도 말을 안 하니 임금님이 아버지를 꽉 잡고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래도 말을 안 할 테냐 하고 말을 하였죠. 그걸 보니 어머니가 그만 눈앞이 아득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뒷산 바위 밑에 묻었노라고 말해버리고 말았답니다. 임금님이 그 길로 뒷산에 가서 우투리를 묻었다는 바위 밑을 파보았어요. 그런데 암만 파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이었어요. 땅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임금님이 가만히 살펴보니 우투리가 살아있다면 숨을 때라고는 그 위에 있는 바위 속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바위는 조그마한 틈도 없었지요. 바위를 깨보고 싶었지만 워낙 큰 바위라 어떻게 가를 수가 없었답니다. 임금님이 바위를 이리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빙빙 돌기만 하다가 다시 우투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우투리를 낳을 때 뭔가 신기한 일이 있었느냐? 바른 대로 말하거라. 하는데 이번에도 아버지를 꽉 잡고 으름장을 놓으니 어머니가 말했어요. 다른 것은 없고 다만 탯줄이 안 잘라져서 억새풀로 잘랐답니다. 그 말을 듣더니 임금님이 다시 뒷산으로 가서 억새풀을 한아름 베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그 억새풀로 그 큰 바위를 탁 하고 치는 것이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순간에 우르르 하고 땅이 흔들리면서 바위 한가운데가 금이 쭉 가더니 그 큰 바위가 스르르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이었어요. 그 갈라진 틈으로 바위 속을 들여다보니 소문대로 정말 우투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바위 속에서 병사를 기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사이에 좁쌀 서대, 콩서대, 팥서대가 모조리 병사가 되고 말이 되고 투구가 됐던 것이에요. 투구를 쓴 병사들이 저마다 말을 타고 늘어섰는데 그 수가 몇 천이나 되는지 몇 만이나 되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때 우투리는 막 말을 타려고 한 발은 땅을 딛고 한 발은 말 안장에 걸쳤는데 그때 그만 바위가 갈라져 버린 것이었어요. 바위가 갈라져 바깥바람이 들어가니 세상에 그 많은 병사들이 스르르 녹아서 없어지고 우투리도 눈 녹듯이 녹아 형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때가 3년에서 딱 하루가 빠지는 날이었답니다. 하루만 더 있었다면 우투리가 병사들과 함께 바위를 열고 나와 백성들을 다 구했을 텐데 딱 하루가 모자라 그렇게 사라진 것이었지요. 바위가 열리고 우투리가 병사들과 함께 사라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지리산 자락 어느 냇가에 날개 달린 말이 나타나 사흘밤 사흘낮을 우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슬피 울던 말이 냇물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 뒤에도 물속에서는 자주 마르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우투리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믿게 되었죠. 날개 달린 말이 우투리를 태우고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믿는 것이지요. 그렇게 아기 장수 우투리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답니다.